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은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막막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적지 않게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견디어가는, 그리고 이제 6월 말이 되어가지고 더운 여름의 시간도 우리가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어르신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해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 기도에서 성도님들과 이제 최근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역대기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좀 어려운 단어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열왕기서가 있고, 열왕기 상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성경의 내용이 연이어서 나오고 그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역대기와 이 열왕기서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들입니다. 물론 이 성경 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무너진 사건을 두고 기록된 성경이긴 하지만, 열왕기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와 연약함을 주목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역대기 말씀은 그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좋았던 때를, 신앙이 좋았던 때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평안한 나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권을 비교했을 때 이제 역대기서가 열왕기서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신앙을 잘 지켜온 것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신앙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남유다의 왕들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바벨론에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대기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왕들의 정치적인 능력, 업적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 위대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우시야 이런 왕들이 능력이 있는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가진 정치적 군사적 능력 이런 거는 별로 기술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과 백성들의 신앙을 지켰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세 번째 성경이 되는 이 레위기의 말씀도,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줄기차게 대부분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부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레위기의 책을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 활동과 신앙 행위에 대부분의 관심이 여러분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보다 성전 중심의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도 역대하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비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모든 제사장들과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성전이 그들을 통해서 더럽혀졌다고 하는데 성전 중심의 그런 예배가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말씀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역대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그 역대기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절기와 예전들을 잘 지켜야 되는지, 말씀의 거의 모든 내용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활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제가 다른 나라 교회들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역대기의 정신을 어느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강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시간들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활동을 계속해서 독려해 온 것이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물론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권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신앙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는 이제까지 그렇게 신앙 활동들을 독려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역대기가 말하는 그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우리에게 여러분 당황스러운 것은, 역대기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왔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당황스러운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성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는 3대 신앙 경건 훈련을 몸에 익숙하게 해서 그렇게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이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21절을 보면 나에게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주님을 부르는 일은 여러분 예배와 기도 시간에 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그 시간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더 나아가 22절을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에게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여기에서 예언은 앞을 내다보는 예언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주일에 이렇게 경건하게 가운을 입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들이 되겠죠.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세상에서 지친 성도들이 올 때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면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역들을 포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수많이 진행되는 사역들, 이제 8월이 7월이 되면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은 수련회들이 계속될 텐데 그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과 신앙 활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들어왔고 우리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바쳐왔지만 저도 그랬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독려하는 것은 역대기 내용과 달리 이 종교적 행위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살아가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예배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죠. 교회를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헌신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종교적 삶으로, 단순히 헌신하는 삶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섬기는 삶으로 너희들이 진짜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길이 온전한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 주님이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자들이 아닌,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백과 신앙 행위들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도리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구체적인 삶과 더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물론 오늘 세 구절의 짧은 말씀은 이제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삶을 다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나타나고 계시되었다고 하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인간이 이해하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삶 안으로 깊이 개입하셔서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으로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우리와 함께 죽음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의 눈으로 인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이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을 살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들의 방식과 함께하는 이들의 방식과 그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나의 사역의 방식, 내가 해왔던 말, 행동, 태도 어린 시절부터 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다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꾸는 건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40대까지는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 만들어온 거 가지고 40대 이후를 살아가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꾸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독려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함께하는 이들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함께하는 공동체를 대할 때 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사역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방식이 더 쉬운 방법이겠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러나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4명이 있거든요. 4명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근데 4명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방식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생각해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제 설교 듣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해도 되나? 가장 개별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누구에게인가 개인적인 것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 주간은 6.25 전쟁과 전쟁으로 인한 나라의 분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76년 전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참한 전쟁, 참혹한 전쟁은 3년 후에 다행히 멈추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고 분단의 아픔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한 시절에는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을 다시 간절하게 꿈꾸고 소망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가지고 노래도 학교에서 부르고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통일과 관련된 글과 그림을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어제 딸아이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그런 활동 안 한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이전과 같은 하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 되는 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데요. 물론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 되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힘으로, 폭력으로 어떤 나라의 힘을 가지고 와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생각하는 하나 되는 방식, 하나의 형태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남북이 하나됨을 소망하고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의 삶에서 작은 노력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나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내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강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심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대할 때 나의 생각과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교 주간을 보내며 이 나라와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힘과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평화의 길, 그리스도의 방법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그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